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재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역사의 근본적인 흐름은 바로 우상 숭배와 참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은 이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육체적인 이 쾌락 추구와 끝없는 소유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요, 나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 소유욕, 이 끝없는 소유욕, 바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아스타롯 신전, 여신전에서는요, 신전에 있는 장녀들이 신전에 올린 그 술, 그것을 함께 우상 숭배하러 온 자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이 환락의 밤을 보냈습니다. 바알 신앙은 신전에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물질적인 탐욕, 쾌락에도 이 신성함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 물질적 탐욕에도 신성함을 부여해 가지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쾌락을 아주 극단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한간 나무에게 엎드려서 빌고 내일을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나오지요. 왜 존엄한 인간이 이렇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쾌락과 소유욕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쾌락에 굴복하고 소유욕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굴복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지요.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한 것이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쪽 유다는 2지파만이 남쪽 유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심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한 겁니다. 스스로를 높였고 당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이 바알 신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바알 숭배를 주도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도 참 비참한 그런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말하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그 힘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자기들이 최고라는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그 힘, 그 권세, 그리고 능력으로 우상 숭배를 주도했고요, 악을 행하는 일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게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당했습니다. 망하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바알신앙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의 입술에 사람들이 가서 입을 맞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징벌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 패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것은요, 지극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신뢰의 표시입니다. 지극한 존경과 신뢰 표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요. 내가 바알신을, 이 송아지 신을 내가 그렇게 신뢰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이요. 그 결과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어떤 우상도, 어떤 사람이나 국가도 자기의 제 아무리 힘과 권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존재,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존재, 연기 같은 그런 존재, 쭉정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신이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분께만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철학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각종 수행들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만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야말로, 그 길을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 교회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아닌 게 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사실,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데서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 죄 문제를 드러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는 그 해결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폭로해서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죄를 폭로해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망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생명으로 이끌어가셔요. 회개시켜서 의롭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요.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른 여러 신들을 그렇게 함께 섬겼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찾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요. 참신이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요. 자꾸만 다른 데 눈 돌립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꾸만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돈과 조직과 권력과 경험과 지식의 소망을 두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각종 갈등들 앞에서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먼저 엎드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교회를 무능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상 숭배와 참 예배의 싸움이라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내 속에서 파내려고 합니다.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만 하나님 섬겼어요. 말로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껍데기로만, 제사 드리는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 섬기고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무슨 답이 있느냐, 나 외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항상 실망만 안길 뿐입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 왕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세우시오, 누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쫓아왔더니 결국 잘 되었느냐는 것이요. 결국 너희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갔고, 결국 내가 분노 중에 내가 너희들을 그 왕을 세워주었고, 내가 진노 중에 그 왕을 패해버렸다. 세워놨더니 실망만 안기더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유일한 왕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죄와 죽음,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음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만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요.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는 말은요, 100%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껍데기에 겉에 여러 가지 형편들도, 외적인 형편들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게서 없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마음과 형편과 능력과 가야 할 길을 아시고요,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번영할 때, 내가 평탄할 때 그때만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내가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 서서 대학별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도, 메마른 광야 그 한가운데서 내가 목말라 내가 정말 목이 타 죽어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밤에 그 차가운 기온에 내가 정말 얼어붙을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라고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가서 입 맞추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앞날을 물어보고, 그리고 너희들 욕구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마귀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재미가 있지 않느냐? 그 삶에 짜릿함이 있지 않느냐? 너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냐? 다른 데 답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꿈을 멸시하고요, 말씀의 권위를 깨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설교를 공격합니다. 전도를 조롱합니다. 기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에 뭐가 남습니까?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악한 인간들만이 우울거리는 문제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압력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요. 사탄은 교회를 인본주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마른 땅 광야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이끌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100%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의 도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광야 한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 한복판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원망과 불신앙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길은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도요,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면요, 내가 사는 겁니다.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내가 풍족해진 것, 내가 배부른 것, 내가 형통한 것, 내가 번영해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 창고에 양식도 가득 차 있고 은행에 돈도 가득 차 있고 내 집안 배경도 빵빵하고 내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어놓고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놓고 부모님 없어도 돼요.
부모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좀 사라지세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오히려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요?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원인도 무엇이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패망하게 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반드시 거꾸로 때려서요, 거꾸로 때려서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때로는 궁핍한 것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든다고 한다면요, 그게 복이라는 거지.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화입니다. 교만은 내가 망하고 죽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 내가 배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늘의 문은 열릴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폭포수같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족할수록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도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끈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망하게 합니다. 죽이는데 망하게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픕니다.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와 회복과 복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찢어버리고 표범이 달려들어서 그냥 염통을 그냥 찢어버리고 새끼 잃은 곰이요, 제정신이겠어요? 새끼 잃은 곰, 제정신이라는 그 곰이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배신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향해서요, 이 세 종류의 맹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징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은 엄청납니다. 14절에서 갑자기, 그런데요 1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죄와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질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11장 8절에서요 이미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이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징계할 때도, 매를 들 때도 이미 용서하고 매를 들잖아요. 이미 마음은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요. 그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면요, 한 대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것이요. 제발 좀 이놈아 좀 항복 좀 해라. 제발 좀 이놈아 좀 잘못했다가 한마디만 해라. 근데 고집센 아들이 그러질 않아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는데 한마디만 하라. 한마디. 그래서 네가 좀 바로 서서 네가 인간 노릇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이켜서 내 긍휼이 내 안에서 온전히 불붙듯 한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 붙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고, 징계받아 황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인 구속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공의로운 분으로서 비록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지속하지는 아니하시고 결국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마음이고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 번 더 바른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참신이신 그분이 보낸 구원자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돌이키고 제거해야 될 우상은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인 줄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은요? 혹 철거해버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새롭게 고치고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지역만 재개발하고 건축만 새로 세우고 건축만 새롭게 하고 건물만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해도요, 내가 재개발되지 아니하고 내가 재건축되지 아니하고 내가 리모델링 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화려한 집안, 그 튼튼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없는데요, 내 신앙의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인 거지요. 내가 변화돼야. 신앙의 연수가 돼갈수록, 신앙이 길어갈수록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그래야 복이 되는데, 연수가 돼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이 험해져가고 생각이 점점 더 그렇게 황폐화되어져가고 마음이 황폐화되어져가고 인색해져가고 주변 돌아볼 줄 모르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져가고 점점 사나워져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점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점점 다른 것 쳐다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올해 초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제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인간에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삼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소망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마음들, 빼앗긴 하나님 눈길들 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